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의 뜻,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계시록에는 나본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기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보기 싫은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말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 선생이 아니고 학생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목양하고 가르쳐야 하는 확실한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좋은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악의 그런 나무로 이렇게 제껴주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고 동산 가운데 두신 나무고 그 나무를 하나님이 판단할 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사역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갖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시나무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그 완두콩 비슷하게 이 껍질을 깔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시만 많이 퍼져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지 열매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볼 때에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기능과 가치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배율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악이지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하여서 너는 악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라는 기준, 선악의 기준은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되었을 때는 선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었을 때는 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사건들이나 상태에 따라서 바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창조하신 피조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개념은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누어진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이것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피조물이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과정, 구원의 승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유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선악의 의미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고 지식적으로 내가 그 맛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지식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악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결코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시와 예지하시는 섭리와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역 속에 있는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전혀 인식의 균형이 없습니다. 하는 모든 행위가 철저히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악이라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모르니까 악을 사용해서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악이고 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자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 악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 그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가를 깨달아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실제로 적용될 때 많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결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후속사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후속사와 관계가 있겠죠.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속사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길표와 표목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하여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역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떠한 영양, 어떠한 상태가 바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면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용도, 그 기능,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여자와 뱀의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바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역적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전혀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라는 인식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러한 사람의 죽음의 인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창세기 2장 1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모터, 테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과거를 앞에는 뭐라고 썼고 뒤에는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본 어원은 다 무토예요. 묻어 있는데 원어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두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 죽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터 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몸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이 무토예요. 태무툰. 그러니까 이것이 무토고 태무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토가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법.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타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 펜이라는 내용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단어인데, 여기가 이제 죽을, 뒤에는 하노라, 나라는 펜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 하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그 말 속에 죽음의 목적이 있잖아요. 죽음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이 펜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한 단어라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죽음을 제거하다라는 데, 펜이라는 것은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하여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아담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법에 아예 접근하려고 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다는 그 말 하나만으로 그저 자기는 전혀 그 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사고와 생각을 통하여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펜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나라는 단어 뒤에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바로 높은 산봉우리,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편법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무엇을 두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들이 뭐예요?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받는데 여기서 분엘이라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엘이라는 것이 파나라는 펜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페누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펜이라는 것이 위에다 써주세요. 바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위에다 써주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먹지 말라, 먹으면은 그다음 어떻게 된다? 죽을까? 그 다음에 하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아담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육체가 아니고 인간의 그러한 재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만 믿고 그냥 프리페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도 끝까지 부인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자기 본의적인 그런 자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누구나 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테무투, 테무툰,
좌보에다가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내용에다가 앞에 아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의도, 그 나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데, 여자는 그것에 대해 접근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뱀은 아예 그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이게 변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해서는 먼저 죽는 일이 없으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자는 피하려고 하고, 뱀은 아예 그 자체가 없다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게 되는 것과 죽게 되는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 그 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죽음을 위하여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그러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라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어떠한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지는 자리,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 하나님처럼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로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전혀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미혹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과 그리고 뱀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180도로 다른데, 여자는 그 중간 사이에 철저히 자기 흑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이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뱀이 미혹을 하였는데, 결국 그 결과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왜곡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고 참여하지 않고 누구의 미혹을 받든 어떤 욕심에 이끌려가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섭리로 인하여
바로 인식이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 속에 반드시 십자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내가 선한 의지로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이끄심에 참여하든 어쨌든 참여하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되는데 아예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아예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눈이 밝다라는 것은 테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페카흐라는 이 단어는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열린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린다. 아니면 구원에 대하여 눈이 열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소경이 눈이 밝게 될 것이 바로 그때 이사야 35장 5절 기록되어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린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죄로부터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 단어가 눈이 밝아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았다. 그에게 이제 이 죄에 묶여 있는 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꽁꽁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라는 그 뒤에 이제 3장 5절에는 뱀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라는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나무를 보고 관찰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이 밝아라고 이렇게 이제 3장 7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먹고 난 이후 나타나는 그러한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으면은 이제 앞에 바고, 그 다음에 타우라는 붙이고, 그 다음에 페타흐, 그리고 뒤에 해란 이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 이게 눈이 밝아라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타흐, 요 단어는 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다라는 뜻인데 밝다라는 것인데 페타라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하는 그 일이 결국 자기에게 어떠한 일들이 바로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무엇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은 철저히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키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난 이후 그들은 바로 타우와 이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바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묶여 있잖아요. 죄에 묶여 있는데 그 죄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로 눈을 밝게 뜨게 되니까 바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 밝아짐의 상태는 바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은 자신과 관계 있는 눈이잖아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이렇게 보게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실험해서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눈을 뜬 자요. 그리고 장래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그 가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는 얼마나 바로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바로 여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일을 먹게 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고 난 이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가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다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하고 하나님이 친히 바로 창세기에는 그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은 결코 알 수 없으므로 그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그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만이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만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자기의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 그 다음에 에롬이라고 씁니다. 에롬. 에로밈.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된다라는 뜻. 그러니까 몸이 벗어졌다라는 단어인데, 이 키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엇 때문에 그때에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벗은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에로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수치라는 단어인데 먹지 아니하면 결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롬이라는 단어, 이 단어 뒤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에롬이라는 이 단어는 벌거벗은, 벌거숭이, 아니면은 교활하다, 교모하다. 그러니까 교모한 것이 먹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내용이 정직하고 선해야만이 바로 아름다움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그것을 먹게 되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난 이후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롬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에돔의 속성하고 똑같은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다라는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불다라는 그러한 첫사람 아담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그 법을 왜곡시켜서
철저히 그것을 다른 어떤 의미나 방향으로 접근하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후속사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뱀을 사용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혀를 깨물면서 입술을 바득바득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코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동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어를 보면은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눈이 밝아진 이후 그는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위를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논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동산 가운데 두신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신의 유익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그 본래 기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먹어야만이 자기의 수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뱀의 미혹을 통해서 전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편에서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두셨지? 하나님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100개 가운데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보면은 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성문이 아니라 바로 불문도 바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 없는데 그것을 폐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의 법으로 그것을 능히 바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앞에 모든 죄는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모든 기능들이 있을 것 아니고죠. 그것을 바로 무용지물하게 하는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하여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결코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그런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눈이 어두운가? 결국 제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힘든 것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바로 주님의 그 뜻하시는 바 주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를 이루게 하여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열리는 그 세계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뱀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바로 판단을 하시느냐 하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무가 아니고 앞에 이게 맵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라는 뒤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 이 라라는 것은 바로 환상이든 아니면은 이지적인 그러니까 가시적인 우리의 눈이 아니고 가시적인 그런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죠? 마음이 고와야 이쁘지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심상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모습, 보여진 것, 내가 본 것이 아니고 이 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속이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본다고 하니까 바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기에라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보기에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인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음의 상태, 그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을 가리니까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 판단할 때 그것을 먹으면은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향한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다는 것은 매, 아, 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매라 이렇게 되어 있고 먹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아칼이라는 단어가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물 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아칼이라는 단어, 먹다라는 단어, 그냥 무엇을 먹는다, 마임이잖아, 물, 그죠? 그러면은 모든 나무의 실과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생명을 먹고 열매를 낸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고 그것이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이나 공급을 주고 갖고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칼, 먹는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이제 마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먹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먹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존재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는다라는 단어인데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타오라는 단어가 붙었고 앞에는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먹는다라는 단어가 아칼이에요. 아칼.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먹다라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칼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어느 정도 접해 보시니까 칼이라는 단어는 전체 전부라는 뜻이에요. 칼. 그리고 완성, 결론, 종료라는 뜻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종료, 종결 뭐 이런 뜻이고 앞에 이제 알레프가 붙어 있잖아요. 알레프는 뭐예요? 뭐 본이다, 듣다, 그 다음에 배우다, 가르치다, 완전하다, 알레프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배우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바로 가르치는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타오는 뜻, 목표,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먹는데 목표를 모르면은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것을 먹느냐?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알고 먹어야만이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단어가 바로 앞에 타우. 그러니까 이 타우라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뭐 전에는 뭐뭐 아닌,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아니면은 그 목표를 모를 때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도로서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상태가 왜 먹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은 아직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알면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기능, 목적,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일에 바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합당하게 사용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바로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몸에 참여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그것을 먹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먹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가리려고 자꾸 감추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누가 바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드러내면은 못수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의의 옷, 진실로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통과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렇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나는 욕됨이 되고 그리고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